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7월 이달의 찬양, 귀한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하신 주님께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리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믿으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동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받아주소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변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전하시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갈 선한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협성대학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주의 양을 허락하소서. 그로 인해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나 장마로 인해 피해 입는 가정이나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찬양팀,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현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무척 덥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지칠 수 있는데 여러분 시원한 음료수도 많이 드시고요. 시원한 곳에 계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우리가 이 1000명대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9월 달에는 3000명이 넘어갈 수 있다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방역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대 4차 유행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확진자 수가 줄면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우리의 곁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51편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쓰고 있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마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요즘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인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너는 골리앗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이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 칼과 창과 단창은 멸망과 심판의 길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영생과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영생과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들.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멸망과 사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염려하며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부패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사단은요,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근데 이 하와의 미혹은요, 사단의 미혹은 하와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미혹해서 똑같은 존재로, 선악과를 먹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아담까지도요, 죄의 사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여자가 남자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당하여 넘어진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미혹합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는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이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에 넘어진 자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요,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도록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미혹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선은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였기에 그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미혹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일이요,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악한 영에 빠져서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유도 없이 자신을 향해서 막 단창을 던지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도 똑같이 단창을 들어서 자신을 향해서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을 죽여야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지만 그는 그렇게 똑같이 칼을 들어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이 사울은요,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요. 있었던 사울을 그 뒤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요, 사울을 칼을 들어서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더 이상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윗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단창을 들어 그를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억울해서라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한번 해주면 억울해서라도요, 욕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라도요, 나도 그 사람에게 욕을 한번 해야죠. 근데 이런 아주 미묘한 것까지도 사단은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억울해서라도 나도 이 사울을 죽여야겠다. 이게 다윗을 향한 미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악한 영에 빠져있는 사울과 똑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진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또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군대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요, 왕궁에 올라 전쟁의 군사들을 내보내고 왕궁에 있을 때 바깥을 거닐다가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반하게 되고요, 결국 그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지은 거야, 다윗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말씀의 포커스를 밧세바에게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태도, 어쩌면 이 다윗의 범죄는 단지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다, 그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다윗의 범죄에는 밧세바가 연루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요,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이 보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밧세바 입장에서 남편이죠.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 밧세바는요, 그 계획 가운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이 밧세바가 결국 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요,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이것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은 이 밧세바가 큰 그림을 그렸다. 이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밧세바가 계획하였다. 이런 평가를 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평가의 관점으로 볼 때 고린도후서 아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과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와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넘어지게 하냐면 바로 아담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와 같이 사단이 밧세바를 미혹해서요,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과 행동을 하게 하고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냐면 다윗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즉 사단이 밧세바를 미혹하여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밧세바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져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 같이 미혹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인정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또한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나중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졌을 때 아담과 다윗은요,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담은요, 자신이 죄의 미혹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책임을 전가시키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짧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이 짧은 표현이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그는 감당하기를 고백합니다.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속에는요, 이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았고 더 위대한 그의 인생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그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심판하시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거기에 그 씻겨진 그 마음에, 나의 중심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진실함을 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단의 미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미혹 가운데 이겨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사단의 미혹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 것은 정당합니다. 그게 인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정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모습이고 회개의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쫓겨난 귀신이요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찾아오니까 거기에 자기가 쫓겨난 그 자리가 깨끗이 청소는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더 강력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씻어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돼요.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다. 회개는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셔서, 그동안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라. 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중심 속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말미암아 또한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변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돌아서서 새롭게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치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마음과 이 의도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구원의 기쁨의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요.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채우시고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도리어 이것은 사단의 미혹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사단의 미혹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혹 그 미혹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가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의료진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성도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월 25일까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8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 교회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신현우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영원한 생명, 천국에 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넘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회개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와 그의 사업장과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